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빕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참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만사 행통이 된대요. 그리고 근심걱정이 사라진대요. 마음먹은 대로 다 된대요. 근데 이게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 말이 참말일까? 거짓말일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고난이 있을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고 믿고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박해가 있을까? 믿은 다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헷갈리는 일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와 주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음에도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건강하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하고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도 가지고 세상살이에서 큰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이 휘두른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 같습니다. 선택과 믿음을 고백하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안하고 후회스럽고 그런 인생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갖고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팔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식을 갖느냐, 어떤 시각을 갖느냐, 그리고 어떤 데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기대를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든 육적이든 부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자신의 죄와 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지간한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통 큰 사람이고 더 큰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할말하고요 자기 자신만만한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일을 먼저 하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훨씬 성진도 하고 복을 받는 것 같아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신과 정직을 그리고 잃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적절하게 타협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더 복 있는 사람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8번째 복은 더합니다. 세상이 더더욱 받아들이기 더 어려운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악행을 듣고 거짓으로 거슬려서 나쁜 말을 듣게 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장 이것을 피하고 싶은 영역입니다. 누가 박해받는 거 좋아하고 누가 핍박받는 거 좋아하고 누가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성도는 양심을 지키고 살려고 무진예를 쓰는데 세상은 박해를 해요. 나쁜 말을 해요. 손가락질해요. 작은 근거를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는 악한 말을 갖다가 합니다. 성도의 삶에 수반되는 이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악행과 악담 등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사실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욕을 듣고 악담을 듣고 악행을 듣는 것을 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7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시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주된 목적이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복 다음에 오늘의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당합니다. 이런 갈등을 우리가 더 확대하지도 않고 더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면은 박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 박해를 감수하는 게요, 이 박해를 내 안에서 소화시키는 게요, 그러면서 고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려움에 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박해를 다른 사람에게 자주 한다. 나는 박해를 조금도 견디지를 못한다. 내가 참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기 되기에는, 화평하는 사람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 복이 천국이 되는 것이다. 팔복은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게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될 이 모든 복보다 더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의 나라에 소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다양한 복의 형태가 있지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하나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개정판에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다른 번역판에 보면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의 전체 핵심 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다. 진실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이다. 우리가 단순히 오늘 본문을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의를 위하여, 이 의입니다. 이 의. 자, 우리가 2000년 교회사에서 어느 시대에 있어서 가혹한 박해의 기간이 없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체로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그 박해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도 세계 어느 곳에선가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불과 같은 시험에 교회가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일을 갖다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게요. 본문은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는 고난을 자초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리석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자기 편견과 자기의 편협된 습관으로 인해서 고난을 자초하면서 고난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약속은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조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인 경우에만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은 광신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악을 쓰면서 가끔 보면은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본인은 그것이 자기의 성령의 어떤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잖아요. 말씀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은 지나치게 잘못된 예배관이에요. 사실은 다시 말했으면 엉뚱한 일을 저질렀거나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과 박해를 받지 말아라. 우리가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를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과 이 참견꾼과 같은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났을 때 안 났을 때, 그리고 참견할 때 참견하지 않을 때 무조건 나서고 무조건 참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면서 박해를 받는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복이 있다. 그 복을 받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의명분은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는 반드시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거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 이것은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과는 반드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종교적이면서도 우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와 정치를 갖다가 혼합한다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억울하거나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박해가 반드시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인지 우리가 대의명분을 위한 박해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박해를 위하여 상당한 보상이 없을 때 하나님께 실망이나 원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감사함으로 원한이 없어요. 원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의명분으로 인한 박해는 응분의 보상이 없을 때 반드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복과 약속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만 받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선하고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과 복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대체로 선하고 고상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의인들만이 박해를 당합니다. 세상은 큰 희생을 감행하고 자신이 전생에 부귀를 갖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목숨마저 희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들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것들이 참으로 기독교 신앙을 실천했는가, 아니면 그것이 기독교와는 다른 어떤 것, 하나의 어떤 세상적인 명성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이 복은요, 의를 위하여, 의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실천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을 닮은 사람들은 박해를 항상 받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8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아라. 나가 누굽니까? 아까 15절에 18절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를 미워하였다는 걸 알아라.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거든 먼저 예수를 갖다가 미워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바울이 사실 디모데에게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기가 박해를 받는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박해를 받는 것은 불행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여깁니다. 그럴 때 그에게 가운데 편지를 바울이 씁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물된 동성의 교인들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진짜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아벨은 형 가인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모세도 객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엘리야와 에레미야가 당했던 박해를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성경의 가르침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박해받는 이유는 까다롭다거나 지나친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웠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또 이와 똑같은 것을 봅니다. 바울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박해를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우리가 27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박해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에게서 마음에서 하나를 뺀 죄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하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만나고와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류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가만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의 모범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실만 하십니다. 누구도 주님처럼 선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주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견뎌내신 분이십니다. 박해가 무엇입니까? 박해.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는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박해가 무엇일까? 박해가 우리 박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합니다. 디오는 도망하다, 쫓아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다니거나 쫓겨다니는 것을 우리가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니까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를 도망가게 해요. 이것이 박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7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들은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 계신다 보아라 여기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도 말아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란을 자초하는 것,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도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고 본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박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한 번쯤 아마 우리 교회 먼저 다니신 분들을 통해서 아마 이런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나도 다 해봤어. 이것은요 우리를 얼마나 힘 빠지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나 다 해봤는데 별로 소용없어.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어요? 이게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담고 본받으는 마음을 갖다가 사라지게 해요. 갈등이 생기게 해요. 의심을 품게 해요. 이것이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리고 부수고 상처내고 죽이는 것만 박해가 아니라 이것도 박해지만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데 혼란을 야기해요. 도망을 품게 해요. 갈등이 생기게 해요. 마음에 분열이 생기게 해요. 이것이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 여러분, 우리가 때리고 부수고 맞는 것만 박해가 아니라 이것도 박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원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일입니다. 사실 박해는 우리에게 시험을 따라오게 합니다. 시험이 따라와요. 시험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험 없는 믿음 생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시험이 없다. 그것은 세상에 발을 갖다가 딛고 살아가면 시험이 없을까?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다. 박해는 없는 것이 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박해가 면할 것이다. 우리가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안 받는 것은 복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안 받으면 복입니까? 믿음의 삶은 반드시 시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이야 때리든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로 유혹을 하든지 갈등이 생기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돈이고 우리의 주인은 명예고 우리의 주인은 건강이 우선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박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마음을 포기하는 이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이것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게 하면요, 이러다가 내가 낭패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요, 우울증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건 우울증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되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건수만 잡혀봐라. 내가 하나님 떠난다. 이것이 시험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우리의 인간성을 갖다가 더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고요. 우리의 그 기대를 갖다가 더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세속화의 삶이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누가 내 인생 살아줘. 늘 인간 중심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이런 시험 중에 하나님과의 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의인이 누구의 박해를 받을까? 자, 제가 의에 대한 설명도 하였고 박해에 대한 설명도 하였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의인을 누가 박해를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박해를 할까?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은 박해가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는 교회 자체와 종교인들에 의해서 의인에게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껍데기 신앙인과 맹목상의 교인들에게 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박해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가 누굽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아니었습니까? 초대 교인들, 청도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맹목상의 종교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결국 나보다는 믿음의 삶을 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늘 비교하는 재성이 있어요. 나보다 더 충성되가 나타나면 나는 긴장해요. 나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게예요. 조금 심하면 나의 마음이 객굴하는 게예요. 싫은 게예요. 우리 교회 안에 내 믿음보다도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바싹 긴장을 하게 됩니다. 마음 한구석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는 게예요. 니만 잘하나? 나도 잘한다. 니만 해봤나? 나도 해봤다. 우리가 마음이든 얼굴이든 표정이든 기분 나빠하면요, 우리 마음 속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런 박해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요 교회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를 진실하게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면은, 그리고 애쓰는 사람을 늘 박해가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는데 지금이라면은 아닙니다. 안 다녀요. 왜?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어요. 주로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그 상처 때문에 안 다니는 게예요. 안 다니는 것입니다. 왜 초등학교 있다가 중학교 갈 때 한 3분의 1이 떨어져요. 중학교 다니다 고등학교 갈 때 또 3분의 1이 떨어져요. 고등학교 가다가 대학 가면은요, 거기는 3분의 1이 한 반 정도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때까지 다녔던 상처, 받았던 상처, 그로 인해서 부모의 억압 때문에 다니다가 딱 대학 가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면서 그 다음부터 종교의 자유는 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인의 최대적은 세상 사람들이지만 더 큰 적은 껍데기 신앙인들, 이름뿐인 종교들 때문에 교회를 갖다가 덩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어째서 이렇게 박해를 받습니까? 특히 의인이 어째서 착하고 고상한 사람들보다 더 박해를 받을까? 착하고 고상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일이 드문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껍데기 신앙인이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은 상태, 그들도 가장 좋은 상태가 있어요. 복은 좁지만도 그의 가족이나 그의 친구들 몇 사람에게는요, 자기도 잘할 때가 있어요. 자기도 배려할 때가 있고요. 자기도 사랑할 때가 있고요. 자기도 뭡니까? 자기 마음을 오픈하고 자기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서 착하고 고상한 사람들과 자기가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같다고 여길 때 우리는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같다고 여길 때 나도 하나님 믿어요. 내가 교회 안 다니지만도 하나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믿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조금만 기울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고 고상한 사람들에게 거의 박해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의인들과 그들이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와 다르다고 느끼면은 저와 내가 격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박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주님을 미워합니다. 이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의 박해를 받는 경우는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다르네.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들어간 것이에요. 그에게는 무언가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의 의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너무 값싸게 보여요. 너무 저속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의인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의인들은 정죄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껍데기 신앙인들이 맹목상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잖아요. 자기들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말은 안 하지만도 느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실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정죄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의인을 미워합니다. 또 그들에게서 의인들의 결점을 찾아내고 안가짐을 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참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해대도 너무하네. 해대도 너무하네. 너무 치닥치닥 말이에요. 한다고 수예배도 있고 새벽예배도 있고 그래요. 이부예배도 있고 그래요. 아니 이런 거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뭡니까? 이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나에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게요. 내가 싫은 게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와 다르네. 그 순간에 우리는 싫은 게요. 미운 게요. 마음속에 박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나 기타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철저하게 절대적인 거룩과 그리고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박해를 갖다가 받았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 동시대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참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으면 돌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분 대신에 산자를 살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갖다가 칭찬할 때,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멋지고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참 너무 나이스하다. 따라서 그와 지내는 것 너무 참 쉬운 그리스도인이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예.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껍데기 종교인들도 주님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닮은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주님 닮은 사람들을 칭찬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미워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들의 시각이에요. 곧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전에 거듭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실은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함을 받은 거죠.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자기가 사탄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죽음 이쪽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이 땅은 지옥이에요, 사실. 우리가 죽음 이쪽에서 죽음 저쪽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덮어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나를 덮어버리면, 그러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이 땅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으면서 죽음의 저쪽에 있는 이 부활신앙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와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져와서 내가 죽음 저쪽에 있는 그 부활신앙을 내가 이 땅에 가져와서 산자의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호흡하고 내가 이 땅에 산자의 땅에 있지만 부활신앙을 가져와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 내가 저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때 박해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사실 전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상교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한다면요, 적당히 우리가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은 여러분을 혐오할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질문을 자문해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렴풋이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박해를 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기를 원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박해받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희희낙낙하고 계실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항복입니다. 우리의 항복이에요. 그 항복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다른지, 뭐가 다른지 우리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때에야 할 수 있는 항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그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헷갈리면요 항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다리 걸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항복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만큼 그 항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지금 나를 여기에 호흡하게 하시고 여기에 앉혀놓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왜 나를 살아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갖다가 예배하게 해요? 왜 나를 갖다가 말씀을 듣게 해요? 이 자리에 있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까? 시간을 주셨을까? 여러분 나를 왜 이 땅에 살아있게 하셔요? 우리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닮고 그분을 본받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항상 어둠을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빛을 갖다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널리 혐오해요. 왜? 나의 본질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만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세상의 실체와 세상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모두를 사망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것을 증언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는 공격적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고 그리고 화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리석거나 지혜롭지 못해도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시위하거나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박해를 자초할 만한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음으로써 박해는 불가피하게 따라온다는 거죠. 따라온다. 그러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이와 같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최종적인 증거를 얻은 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흔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특권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상한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내가 여기심을 받았구나. 내가 그를 믿음이 있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구나 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고 꿋꿋하게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통당하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큰 지혜와 분별력과 이것을 터득할 수 있는 지식과 이해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